할렐루야. 제2경전 유경 집회서 44장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역사적 인물들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다음엔 명성 높은 사람들과 우리의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시어 옛날부터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다. 그들 중에는 왕권을 가지고 훌륭하게 다스려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슬기로서 현명한 조언자가 된 사람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단력으로 백성을 영도하였고 슬기로서 백성을 지도하였으며 지혜로운 말로서 백성을 가르쳤다. 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고 노래를 지어 읊은 사람도 있었다. 또 재산이 풍부하여 가정에서 평화롭게 지낸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당대에 큰 명성을 얻었고 그 시대의 자랑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후세에 명성을 남겨서 아직도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고 마치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이 없으니 그 뒤를 이은 자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으니 그들의 업적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들의 자손들도 그들이 남긴 훌륭한 업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고 있으며 그들을 이어서 그 후손들도 잘 지키고 있다. 그들의 후손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며 그들의 영광은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몸은 땅에 묻혀서 평화를 누리고 그들의 이름은 만대에 살아있다. 만백성은 그들의 지혜를 칭송할 것이며 회중은 그들을 찬양할 것이다. 에녹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늘로 불려 올라갔다. 그래서 후대를 위하여 회개의 모범이 되었다. 노아는 타달 바 없는 의인으로 인정되어 주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그 화해자가 되었다. 대홍수 때 노아의 덕분으로 땅 위에 몇 사람이 남아 살아남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홍수로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계약을 노아와 영원히 맺으셨다. 아브라함은 허다한 민족의 위대한 시조이며 아무도 그 영광을 따를 사람은 없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키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자기 살에 그 계약의 표시를 새기었고 시련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충실하였다. 그러므로 맹세로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백성을 축복하고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게 하며 그의 후손을 별과 같이 높여주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에집트 강에서 땅 끝까지를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셨다. 이삭과 야곱. 이삭에게도 그의 부친 아브라함을 보셔서 같은 맹세로서 약속하시며 온 인류에게 내리는 축복을 새롭게 하셨다. 야곱의 머리 위에 당신의 계약을 머물게 하셨고 축복으로서 그를 인정하였으며 그에게 유산으로 땅을 주셨고 그 땅을 가르셔서 12지파로 하여금 나누어 갖게 하셨다. 집회서 45장 모세. 야곱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바로 모세다. 그에 대한 기억은 축복 속에 살아있다. 주님은 그에게 성인의 반열에 끼는 영광을 주셨고 원수들을 무찌르는 힘을 주셔서 영웅으로 만드셨다. 모세의 요청으로 주님께서는 그 무서운 유난들을 거두셨고 왕들 앞에서 그를 높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내리셨고 당신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셨다. 그의 충성심과 온유한 성격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으며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히 그를 선택하셨다. 또한 주님은 그를 어두운 구름 속으로 인도하시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그리고 직접 마주 보며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생명과 지식의 율법으로서 야곱에게는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계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아론, 주님은 또한 모세와 같이 거룩한 아론을 높여주셨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다. 주님은 아론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백성의 사제직을 주셨다. 또 그에게 훌륭한 제복을 내리시어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다. 주님은 그에게 자랑스러운 관을 씌워 주시고 권위의 상징인 옷들을 입히셨으니 바지와 겉옷과 어깨거리를 입혀주셨다. 어깨거리 술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많이 달게 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전 안에 울려 퍼져서 당신 백성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고 깨우치게 하셨다. 이 어깨거리는 황금실과 자홍실과 진홍실로 짠 거룩한 옷으로서 자수가의 작품이다. 가슴에는 진리의 상징인 재판관의 흉패를 달았으니 그것은 새빨간 실로 짠 공예사의 작품이다. 거기에는 보석장이가 보석들을 도장 모양으로 잘라서 황금 틀에다가 박아 놓았다. 이 보석들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이름을 새겨서 기념으로 삼게 하셨다. 두건 위에 금관을 씌워 주셨는데 금관에는 축복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이런 것은 얼마나 보기 좋은 장식물인가, 얼마나 훌륭한 솜씨인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명예인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들을 몸에 지녔던 사람은 일찍이 아무도 없었고 이교도로서 아무도 몸에 걸쳐보지 못한 것이요 다만 아론의 자손들과 그의 후손들만이 만대 누릴 영예인 것이다. 그가 바치는 제물은 완전히 다 올랐고 그 제사는 하루에 2차례씩 끊임없이 있었다. 모세는 아론의 손을 축복하고 석류를 그에게 부어 주었다. 이것은 아론에게뿐만 아니라 하늘이 존속하는 한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계약이 되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주재하며 사제 일을 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였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를 뽑아 주님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셨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향기롭고 감미로운 분향으로 기념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주님은 아론에게 당신의 계명을 맡기시고 율법에 따르는 사법권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당신의 계율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는 당신의 율법을 밝혀주게 하셨다. 다른 민족들이 아론을 시기하여
광야에서 들고 일어났다. 증오심으로 포악해진 다탄족과 아비란족 그리고 코라의 무리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좋지 않게 여기시어 당신의 분노를 터뜨려 그들을 없애 버리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고 뜨거운 물로 그들을 태워버리셨다. 그리고 주님은 아론에게 토지를 소유케 하셔서 그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고 그 땅에서 나는 첫 곡식을 나누어 주시어 누구보다도 더 풍성한 빵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아론의 일족은 주님의 제물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아론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땅 중에서 아론의 유산은 없었고 백성들에게서 차지할 자기 목도 없었다. 내가 너의 분깃이요 유산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영광을 받은 셋째 번 사람이다. 그는 주님을 두려워함에 있어서 열심을 보였고 백성들이 모반하였을 때 용감하게 지조를 지켰으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희생하였다. 그래서 주님은 그와 더불어 평화의 계약을 맺어 그로 하여금 성자들과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을 맡기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과 맺은 계약은 아들들에게만 대대로 왕권을 계승하게 되었으나 아론의 사제직은 그의 일가 모든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것이다. 바라옵건대 주님께서 이 후손들의 마음을 지혜로 채우시고 당신 백성을 의로 다스리게 해주시기를 그뿐 아니라 그들이 영원토록 번영하고 그들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여호수아 40집에서 46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용감하였고 예언하는 일이 있어서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선민들의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항하는 원수들을 쳐 부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그가 팔을 들어 뭇 도시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을 때 얼마나 장하였던가. 그와 같은 결단력을 보인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그는 몸소 주님의 전쟁을 치렀다. 그는 자기 손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였고 하루를 이틀로 만들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쳐들어올 때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부르짖자 위대하신 주님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시어 맹렬한 돌벼락을 내리셨다. 그는 원수의 백성들을 덮쳐서 벳토론의 내리바지에서 저항하는 적군을 멸망시켰다. 그리하여 자기의 무력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갈렙,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분을 뒤따랐고 모세 때 충성을 다하였다. 그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 군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으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게 하였으며 당치 않는 불평분자들을 다스렸다. 그래서 60만 군사 중에서 그 두 사람이 살아남아 유산의 땅,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갔다. 주님은 갈렙에게 힘을 주셨다. 그는 그 힘을 늙을 때까지 간직하여 그 나라의 고산지대를 정복할 수 있었으며 그 후손들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아서 지키고 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판관들,
판관들은 그 하나하나가 높은 명성을 떨쳤고 그들은 모든 우상 숭배를 물리쳤으며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들의 기억이 주님의 축복 속에 길이 남기를, 또 그들의 뼈가 무덤에서 다시 꽃 피어나고 그들의 이름이 후손들에게 영원히 빛나기를. 사무엘. 주님의 총애를 받은 사무엘, 그는 주님의 예언자로서 왕권을 제정하고 자기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축복하였다. 그는 주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으며 주님께서는 야곱의 백성을 지켜주셨다. 그는 충성을 다하여 예언자로서 인정을 받았고 그 말로서 참된 선지자임을 드러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밀려들 때 젖먹이 양을 바치며 전능하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천둥을 울리시며 병력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띠로의 군주들을 모조리 죽이고 블레셋 통치자들을 멸망시켰다. 그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과 그의 기름 부어 축복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나 돈은 물론 남의 물건을 집신한 켤레 빼앗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서도 힐난 당할 적이 없었다. 그는 잠든 다음에도 예언하여 왕에게 닥쳐오는 죽음을 경고하였다. 또 그는 백성들의 악행을 없애기 위하여 땅속에서도 소리질러 예언하였다. 집에서 47장. 나단. 그 후에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나단이란 예언자가 나타났다. 다윗 번제물을 위하여 기름기를 따로 떼어 놓듯이 다윗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혔다. 그는 마치 염소를 데리고 놀듯이 사자를 다루었고 어린 양을 데리고 놀듯이 곰을 다루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거인을 죽이고 자기 백성의 치욕을 씻었다. 팔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콧대를 꺾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여 오른팔에 힘을 받아 힘센 무사를 죽이고 그의 백성의 힘을 드높였다. 그래서 그는 만명을 쳐 이긴 공로로 주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영광의 왕관을 썼다. 그는 사면의 적들을 쳐부수고 자기 원수인 블레셋을 무찔러서 그들의 힘을 영원히 꺾어버렸다. 그는 자기의 모든 공적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께 찬양의 노래로 감사기도 드렸으며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신을 읊어 창조주께 대한 사랑을 표시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악사들을 세워 그들의 노래로 가락을 더 아름답게 하였다. 축제를 성대하게 벌이고 장엄하게 예식을 치르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였으며 성소에서는 새벽부터 거룩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의 힘을 영원히 높여주셨으며 그에게 왕통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를 주셨다. 솔로몬. 다윗은 현명한 아들 솔로몬에게 대를 이어 주었고 솔로몬은 부왕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다. 솔로몬의 지세는 평화로웠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방을 평정케 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문을 세우고 영원한 성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솔로몬, 당신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현명하였습니까? 당신의 학식은 강물처럼 넘쳐 흘렀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온 땅에 펼쳐져서 온 땅이 수수께끼와 격언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먼 섬나라에까지 떨쳤으며 이름 그대로 당신은
평화를 이룩하여 만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노래와 격언과 명언 그리고 당신의 명답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경탄케 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분의 이름으로 당신은 주석과 같이 황금을 쌓았고 납과 같이 은을 모았습니다. 당신은 여인들에게 몸을 내맡기고 욕정의 노예가 된 적도 있어 명예를 더럽히고 가문을 욕되게 하여 자식들이 천벌을 받고 후손들이 환난을 당하게 만들었으며 왕권은 둘로 갈라져 에브라임에서 반역의 왕국이 일어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어 당신께서 뽑으신 사람의 후손을 멸하지 아니하셨고 당신을 사랑한 사람의 혈통을 없애지 않으셨다. 이와 같이 하여 야곱의 후손이 살아남게 되었고 다윗에서 나온 자손들도 살아남게 되었다. 르호보암 솔로몬은 죽어서 선조들과 함께 묻히고 자식 하나를 후계자로 남겼다. 그는 우둔한 르호보암으로서 백성 중 첫째가는 미치광이었다. 그의 실정으로 온 백성이 반란을 일으켰다. 여로보암 한편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여 에브라임을 악의 길로 이끌어갔다. 그때로부터 그들의 죄는 한없이 늘어만 갔고 마침내는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다. 갖은 악행을 자행하다가 끝내 천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때 예언자 엘리야가 불과 같이 일어났으니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그의 백성들을 징벌하려는 열정에서 기근의 벌을 내리게 하여 많은 사람을 굶어 죽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늘의 문을 닫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렸다. 엘리야 신기한 일을 많이 보인 당신의 큰 영광이여 누가 당신의 자랑스러움과 견줄 수 있으리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을 받들어 죽은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당신은 많은 왕들을 멸망시키고 지체 높은 사람들을 잠자리에서 죽음으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시나이산에서 책망의 말씀을 들었고 호렙산에서 징벌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당신은 왕들을 거룩한 기름으로 성별하여 그들의 원수를 갚게 하고 당신은 계승할 예언자들에게도 같은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당신은 불마차를 타고 불소용돌이 속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심판날에 와서 하나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 분노의 불을 끄고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며 당신과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쌓여 사라질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가득 찼었다. 그는 일생 동안 어떠한 군주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다.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란 하나도 없었고 무덤 속에서도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다하였다. 그는 살아생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으며 죽은 후의 업적 또한 신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뉘우치지 않았으며 죄를 끊어버리지 않아서 마침내 그들은 제 나라에서 쫓겨나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래서 소수의 백성만 남아 다윗 가문의 통치자와 함께 살았다. 그들 중 몇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드렸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히스기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히 하고 성 안에 물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쇠로 바위에
굴을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의 시대에 사내립이 왕이 되어 랍사게를 사신으로 보냈다. 그가 시온산을 향하여 손을 들고 거만하게 호언장담하였다.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마음과 손이 떨리고 산모의 진통 같은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팔을 들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였다. 거룩하신 분께서 곧 하늘에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사야를 시켜 그들을 구해주셨다. 주님은 아시리아 군대를 내리치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몰살시키셨다. 히스기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실을 충실히 전한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이사야는 그때 태양을 뒷걸음질 시켜서 왕의 수명을 연장시킨 분이다. 이사야는 강한 신통력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았으며 슬피 우는 시온 사람들을 위로하였고 세상 종말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었으며 감추어진 일들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었다. 시편서 49장 요시야와 에레미야. 요시야에 대한 기억은 향료사가 잘 배합한 향료를 피우는 것과 같다. 그것은 누구 입에나 달콤한 꿀과 같으며 주연에 울려 퍼지는 음악소리와 같다. 그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 회개시켰고 불경스러운 우상숭배를 없애버렸다. 온 마음을 주님께 바쳐서 불경의 시대에 경건한 신앙심을 북돋아 주었다.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악행만을 자행하였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저버렸고 유다의 왕들은 모두 멸망하였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남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의 영광을 타민족에게 팔아먹었다. 원수들은 성소가 있는 간선된 도성을 불태우고 그 도성의 거리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학대한 까닭이니 에레미야는 날 때부터 예언자로 부름받아 부수고 뽑아버리고 없앴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 심는 사명을 띤 사람이었다. 에제키엘과 욥과 12소 예언자들. 에스겔은 주님께서 거룩의 수레 위에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영상을 본 사람이다. 그는 적군들이 폭우 속에 허덕이던 것을 상기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주님을 되새겼다. 그 밖에 12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무덤 속에서 다시 꽃피어나기를 그들은 야곱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굳은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그 밖에 훌륭한 인사들 스룹바벨을 어떻게 찬양해야 오를까? 그는 주님 오른손의 인장반지와 같았으며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도 그랬다. 그들은 자기 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였고 그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여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었다. 느헤미야에 대한 기억 또한 위대하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무너져버린 우리 성벽을 다시 쌓았고 거기에 문과 빗장을 달아서 우리가 살 집을 다시 세웠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애녹을 당할 사람이 있으랴. 그는 땅에서 하늘로 불려 올라갔다. 또 요셉과 같은 사람도 일찍이 태어난 적이 없었으나 그는 자기 형제들의 으뜸이었고 자기 백성의 기둥이었다. 그의 유골은 특별한 추앙을 받았다. 셈과 셋도 다윗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생명을 가진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이는 역시 아담이다. 집회서 49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50장부터 계속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